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는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상존하는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오해와 불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지 너에게 근심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좋아하면 근심을 주고 또 걱정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근심을 주시지 않는데 왜 나는 근심하고 있나?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복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돈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돈벼락을 주세요. 인간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1순위가 뭐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뭐만 중요하냐면요 범사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육체가 건강해서 장수하면 이야 복 받았네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나 건강만 잘 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찾아갈 건데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니? 너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1순위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 영혼의 능력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복받은 사람인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엑기스로 압축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는지. 그런데 제가 한 부분만 좀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다른 민족까지 복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의 대명사입니까? 순종의 대명사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아멘. 네 자식 번제로 바쳐라. 아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을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순종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죠.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행복과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한 죄가 뭡니까?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 말에 순종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의 결과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빛을 싫어요. 왜? 눈부시니까. 마찬가지로 더럽고 죄진 인간은요, 거룩한 하나님 싫어해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했죠.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 범죄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싫어하는, 어둠이 좋아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왜?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수록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인생이 돼요. 탕자가 부잣집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케어받죠. 그런데 집을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빈털털이 거지가 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뚫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휘장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신 거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있는 건데,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신령한 연합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이런 신비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죽는 관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머리에 채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왜? 육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밥 먹어야 살듯이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1년에 2,500만 권이 이 성경책이 팔려요. 그래서 성경은 자타가 공인하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인데, 이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구입하는데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책.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원수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하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과 밥과 빵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이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많이 사지만 성경책이 가장 안 읽는 책의 1위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책을 잘 안 읽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설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예배자 중에 약 52% 이상이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프린트돼 있어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성경 펴보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성경책도 안 가져와. 그냥 털레털레 교회에 와요.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허약 체질, 영적으로 아사 상태일까요? 그런데 육과 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육은 배고프면요, 밥 달라고 그래요. 여보 밥 차려줘, 배고파 죽겠어.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요, 굶어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문둥병 걸린 자처럼. 이게 비참한 영의 실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고 분주하게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영식을 먹으며 사는가, 그냥 굶고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신앙생활 30년 해서 모태신앙이야, 이런 게 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돼야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때,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이네, 은혜가 되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접하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어렵지, 하나도 모르겠네, 안 믿어지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현미밥에 비유해 보면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애들 중에 현미밥 좋아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깔깔하니까.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서 당뇨든 했던 다이어트든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처음에는 좀 입에 안 맞지만 그 현미밥을 오래 씹어 보십시오. 한 40번, 50번 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현미밥에서, 물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입에서 고소한 맛이 나요. 근데 이 고소한 맛은요, 쌀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현미밥이 입에 잘 이렇게 오랫동안 드신 분은요, 쌀밥을 못 먹어요. 심심하고 싱겁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깔깔하고 이거 뭐 입에 안 맞고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읊조리면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단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교회 나와서 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걸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읽게 돼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할수록요, 시험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그 믿음은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10자식이 다 죽었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임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3명의 친구들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네 꼴이 이 모양이지 빨리 회개하라고 정죄하죠. 살맛 안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인내하죠. 이 욥의 인내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격이 좋아서요? 천만에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합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 경험을 욥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셔서 말씀이 내 인생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습니까? 숨 쉬니까 살아있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철회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상에 제외가 돼요. 왜 제외가 됩니까? 도적놈이 불 켜진 집에 들어가나요? 불 꺼진 집에, 자는 집에 들어가요. 빈 집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이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했지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잠잤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치고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기도하기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고 여행 가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요 30분이 3시간 같아요. 이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 그 기도에 대한 수식 어구가 뭡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참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요, 철야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를 한때 힘쓴 분이에요. 기도를 한때 힘쓴 분이에요. 기도를 읊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서. 기도는 한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고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경력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요, 기도가 몸에 배어버려요. 기도가 몸에 배어버리면 기도가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바벨론의 총리로서 얼마나 스케줄이 많고 바빴을 텐데도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죠. 특별히 다니엘의 영적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서 왕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어인을 조서에 찍었어요. 그때부터 그 법은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니엘을 겨냥한 음모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은 기도를 하지 않던지 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초신자 때나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려요.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해서 구하는 기도, 그것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승화되어지면 바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기도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부었을까? 그 이유가 그 뒷절 3절에 보면 나오는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교회 충성봉사 많이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막 구제 많이 하고 막 이런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날씨 좋고 화창할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바람이 후 불어오면요, 그 믿음의 집은 폭삭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저절로 돼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마치 반석의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반석 위에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힘들게 세웠지만 이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이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시니,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 순종하는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의 3원칙이 있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손해가 될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할례 받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 절정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맞죠? 예수님 손님으로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여봐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따라라. 그럼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들, 내 주인도 아닌데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30세의 청년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인들은.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순종인데 하나님은 더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는 하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찾아옵니다. 왜?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 떠가지고 가서 자, 물 먹고 속 차리십시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주인과 하객들이 막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져왔냐고, 이게 어디서 났냐고 막 다 놀라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뭘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유익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네, 세상 표현으로.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네 배를 좀 내가 좀 쓰자.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배를 예수님을 태워서 무태서 띄우니까 예수님이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하시는데 베드로가 들을 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아니 저 사람 30세밖에 안 됐는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식을 알고 있지?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만약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다, 베드로 성격 아시죠? 예수님 멱살 잡고 욕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냐고.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는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순종 못해요.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사회적 신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베드로의 빈 그물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두 배에 가득 잠기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사용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